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노 목사입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야서 천년왕국 언제인가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어느 건물일까요? 세계에서 유명한 건물입니다. 예, 만국기가 폴로기는 뉴욕에 있는 UN 본부입니다. UN 본부 마당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여기 권총이 있고 권총의 총신을 이렇게 엿가락처럼 씌워놨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 총은 이 무기인데 무기를 이제가 없애자는 그런 조형물이죠. UN 본부 앞에도 또 다른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망치를 들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맨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예, 칼입니다. 이 칼을 이렇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UN 본부의 쉽게 하면 이상을 이 조형물로 표현했죠.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글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UN 본부 앞에 있는 부조물입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죠.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예,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거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 익숙한 성경 이름이 있죠. 예,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여기 새겨놓은 것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유엔이 적어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유엔의 이 비전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 간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전쟁을 연습치 않은 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이상인데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 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사야 성경에는 있는데 유엔에는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찾아본 것처럼 유엔의 부조물 그 이상에는 이제 이 말씀이 그 인용이 됐지만 성경에는 있고 그 유엔의 부조물 그들의 사상에는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 all nations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4절로 이어져요.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어요. 그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열방, 네이션스, 모든 열국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국들 모든 나라들을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무리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죠. 유엔 본부 앞에 있는 부조물에 있는 글씨에는 뭐를 빼놨냐면 2장 4절을 인용했지만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들을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판결한 후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라는 것만 이렇게 빼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유엔 원장에는 무엇을 빼놨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들 사이에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는 말씀을 빼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만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아니하라는 것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다시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지고 오실 때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꿈꿀 수도 없어요.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칼을 들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공의를 성취하시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붉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상징인가 실제인가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글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평화를 이룬다는 뜻이다라는 것이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상징으로 보는 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무천년설은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있고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무천년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징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처럼 이게 평화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뭐가 정입니까? 힘이 정이잖아요. 모든 열방들 사이에 누가 이겨요? 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유엔이 비록 이것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국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이게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요. 사상이 틀리다는 거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한다고 하면 그런 목회자들은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그냥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열국들을 세상 모든 나라들을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판결하실 때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서로 이제 전쟁하지 않고 또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성경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전천년설적인 관념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듣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장 1절에 볼 때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인데 말일에, 그래서 말일에 the last day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온 땅을 다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이요. 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그래서 여기서 산 꼭대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그냥 강한 나라들, 작은 산들,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그 위에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게 선다는 거죠. 그리고 만방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 이런 날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모든 세상 나라가 다 이제 주님께 와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그런 까닭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고 한 그런 일이 있었냐 말이죠.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전에 무천년설은 성경의 모든 천년왕국이 지금 있고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통치를 가지고 오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그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판단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실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온 땅이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만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없냐 하면 그가의 평화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 이사야 2장 4절을 이렇게 아주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용해 놨는데 뭐를 뺐냐면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는 것은 빼놓고 이제 그들이 칼을 쳐서 보선을 만들고 이것만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우주가 존재하질 않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열심히 장사하라. 우리에게 주시니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목회자라는 분들은 과연 이것이 성경 말씀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이 상징인지 실제인지 모든 것을 스스로 이제 베레아 사람처럼 잘 마음을 열어서 들을 뿐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확증하고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중심이 누구냐면 그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열방 가운데 모든 세상 나라들을 판단하실 때 모든 강대국이든지 약소 국가든지 어느 대륙의 국가든지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판결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이 상징인가 아니면 실제로 있는가는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천년설적인 관점이 있고 전천년설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 평화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국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가 예수님 초림 때 이제 무적행에 갇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든지 대환란이든지 이게 과거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라고 계시록의 모든 것을 과거의 기록으로 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평화가 오는 것을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오늘도 이게 성경에 바른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왜곡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잖아요. 전천년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든지 대환란이든지 미래에 있을 거예요. 대환란 때. 휴거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어요. 이 무천년설은 휴거를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감금되는 것도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적행에 감금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감금되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어 주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천년왕국 평화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재림이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 나라들 다 판단하실 때 정의를 가지고 오실 때 공의로 다스리실 때 모든 무리들이요 그때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든다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상징이고 비유인지 실제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할 때 그 여우가 헤롯을 가리켰는데 이 동물인 여우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계시록이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보더라도 부천년설은 과거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전천년설은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절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에 한 것도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냥 이게 상징이다 말하는 것은 부천년설이고 실제로 있다 주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 땅에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천년이 아니라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가 모든 열국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창차 있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지만 전 시대를 초림과 재림부터 재림 이후의 모든 시기들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게 등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천년설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천설적인 관점이 이것을 그래서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천년설과 전천년설에 대한 예를 한번 간단한 우리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부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르는 이 기간이 다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현천년설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대환란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환란도 특정한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이 모든 기간이 환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과거 로마 시대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짐승의 표 666을 찍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멸망에 가증한 것도 바로 네로 황제 과거에 있던 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대환란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은 밑에 표인데요. 밑에 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창세 이후로 지금부터 이런 환란이 없던 건 대환란이 있으면 미래의 사건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 육식육을 찍는 것도 미래 사건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와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무천년설, 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견해도 무천년설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 뭐 양과 염소의 비유의 심판이든지 달란트 비유든지 또한 열처녀 비유든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신자와 불신자를 한 번 심판한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때에. 이것이 무천년설적인 심판관입니다. 전천년설은 그것이 아니죠. 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있고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기 보면 사단의 부종행에 감금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단이 잠시 놓이고 또 반역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전천년설적인 그런 관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완전히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들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도 괜찮고 저것을 가르쳐도 괜찮다고 하는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것은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간단히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에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 신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목회자들을 배출하고요, 그곳에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어요. 참 존귀한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목회자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교수님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총신대학에 있습니다. 과거에 서철원 부총장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이제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요, 웨스트민스터나 칼빈이나 리폼더 트리니티 이런 뭐 영국에서 배운 모든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배웠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죠. 장신대도 마찬가지예요. 김명령 총장, 전 총장과 대부분의 교수, 고신대도 마찬가지죠. 박영돈, 최저덕성 대부분 교수들이 이렇게 무천년설을, 합신대도 마찬가지. 합신대는 거의 다죠. 정창균, 조병수, 이승구, 김병훈, 김추성 교수들이 대부분 이와 같이 그가 배운 대로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다 근래 인물들이에요. 근래 약 20년 근래 인물들이에요. 신학교 전통을 따르는 거죠. 자기에게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는가, 어느 학교에서 배웠는가. 그럼 이전에는 어떻냐면 총신대에서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 박어랑 교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은퇴하신 분들이죠.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전천년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현역이지만 이상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전천년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한수 교수 같은 데는 이전에는 무천년을 그렇게 가르치다가 전천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신대도 박수환 교수 같은 분은 이게 은퇴하신 분인데 이전에는 전천년을 가르쳤습니다. 고신대나 합신대도 박윤선 박사님이 다 계셨는데 다 전천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은퇴한 이후에 공부한 모든 분들이 무천년을 공부해 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은 이전 인물이고 그리고 특별히 샤펴시한 박윤선 박사님이 있고 맨 밑에 정성원 교수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요, 여기 정성원 교수 같은 경우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하버드 신학원에서 수학을 했고 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 밑에 지도를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변증가이면서 무천년 지지자인데 무천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원 교수는 전천년설을 이렇게 지지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네? 그 성경을 저도 보고 무천년이 아니라 전천년이고, 우리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 화란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무천년을 공부했는데 배웠는데도 무천년을 가르치지 않고 천천년을 가르쳤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의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틀리안 이런 모든 그런 교부들이 다 무엇을 자연히 가르쳤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천년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무천년은 언제부터 이것이 바뀌게 됐냐면 초대교회가 지나고 가톨릭이 확립되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물이 있는데 그가 무천년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톨릭이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온 땅을 지금 다 교회가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천년이다. 지금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칼빈, 바빙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왜? 그 시대의 이슈는 바로 이것이 천년설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위인가 믿음인가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 칭의론에 있어서 여기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념을 가졌냐면 모두 다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한 세관점 칭의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종교개혁 칭의론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는데 모두 다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신학을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절이 있다는 것은 두 개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개가 맞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 맞으면 한쪽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확실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에는 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고 이사야 성경에는 바로 그가 오셔서 모든 열국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판단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가예요. 그럼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서 16장 5절에 또 이렇게 예언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랬어요. 굳게 선다는 것이 미래형이거든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위에 앉으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천년왕국의 통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상징으로 보입니까? 실제로 보입니까? 다윗의 장막에 앉아서 왕위가 굳게 서고 충실함으로 정의로 공의로 판결하는 것이 상징이라는 겁니다. 실제입니까? 실제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아기가 누굽니까?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은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일까요? 재림에 대한 예언일까요? 이건 재림이 아니라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핸델의 메시아도에 있듯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주 위대한 그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육신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온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아주 기묘자고 모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로 가르치는 모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자인데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은 자연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렇게 따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한 아기가 온 세상에 평강을 가져올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겁니까? 실제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올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그때 평강의 왕이 오셔야 이 땅에 평강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로 유엔에는 바로 이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뜻을 가져 실제로 그것을 이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죄악된 인간에게는 절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 상징이 아니라 실제죠. 출임에 대한 말씀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고, 여기 왼쪽에 16장 5절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는 것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그 왕에 대해,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2장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래형이죠. 샬레인이에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프린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 왕, 만왕의 왕은 누구를 갖고 있냐면 많은 방백들, 프린스, 왕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방백으로 번역됐죠. 그게 누구냐면 오늘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충성한 자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 오늘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착하고 충성된 종 안에 주인의 즐거움이 들어와라. 주인의 즐거움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공의와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프린시스,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한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방백들 프린시스는 그 안에 있는 왕들, 코킹이라는 것이 공동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장이라고 부르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일지라도 이 땅에서 왕 노릇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왕 노릇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언제 그것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총치를 온 땅에 가져오실 때 그들이 왕으로 들어갈 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장차 한 왕인데 이것이 공의로 통치한다는 것이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천년 소리거든요.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기초가 의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롭지가 못해 불의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가운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신상을 뜨인 돌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부서져 가지고 이제 태산을 이루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부서져요. 누구에 의해서?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태산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한 까닭은,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많이 있는데 영원하지 못한 까닭은 다 무엇이냐면 의롭지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시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주님,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바라봐요. 오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람에 의해서, 유엔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와 같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을, 따뜻을 잘 감당하여 주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축복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흥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물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그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한 주간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유엔이 추구하는 바,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지만 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말씀 얼굴에게 주셨사오니 항상 오늘도 만왕의 왕이시며 오늘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열국들, 세상 모든 나라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백성을 판결하실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칼을 쳐서 보슬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때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권세 아래서 늘 순종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간증과 주님의 아름다운 증거가 넘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